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전후좌우에 두세 분 이상 또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이 어두운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아주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또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러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의 끝은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고난의 끝은 죽음,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어떤 처지에 있으시더라도 어떠한 지금 환경에 있다 해도 결국 우리의 끝은 부활이다, 승리다, 영광이다, 축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부활의 십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는 날이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종려나무는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승리. 또 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다. 승리. 물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고 그러시지만,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승리다. 승리. 이거는 영광이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 호산나 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요, 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두 단어예요. 원래 두 단어. 그래서 이 호시아라는 말은 이 호세아,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나오고 여호수아,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님이 뭘 하셨죠?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죠?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호시아, 나라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present, 지금 now.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것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자, 그런데요. 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자, 승리의 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승리의 왕답지 않게 오세요. 그렇죠? 세상에 이러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어떻게 해요?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뭐 붉은 그 카펫도 깔고 뭐 휘장을 찬란하게 그렇게 뭐 만들어서 맞이하고, 또 이 승리한 이 개선 장군은 뭐예요? 백마, 아주 그냥 말 중에서도 뭐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입성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승리,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러한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뭐예요?
사단 권세의 그러한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뭐 붉은 카펫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누추한 남루한 옷을 그냥 길바닥에 다 깔아가지고 그것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 또 휘장도 없어요. 그저 종려가지의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 또 뭡니까? 나귀 새끼. 그 낙이 뭐 무슨 뭐예요? 큰 뭐 어른 낙이도 아니에요. 그냥 나귀 새끼를 그거를 그냥 타시고 기우뚱 뭐 그냥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 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자, 그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위대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 나귀 새끼. 그것은 곧 뭡니까? 겸손하게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자, 오늘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아서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뭐 예전처럼 아주 그 종려주일에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 네. 자, 겸손은요, humility. 이 말은 후무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후무스. 후무스는 human. 호모. 뭡니까? 인간이란 말이 바로 후무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네. 인간은 뭡니까? 흙이다. 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세요.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인간은 흙으로 태어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겸손이라는 말이 이 후무스란 흙이라는 말에서 나왔을까? 자, 흙은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모든 피조물들이 흙에서 삽니다. 흙을 밟고 그렇게 살아요. 밟힘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뭐예요?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나무도 자라고 아름다운 꽃도 자라고 또 사람이 흙을 밟아야 사람은 건강하다 그랬어요. 네. 자, 그것이 흙이다. 흙. 자, 겸손은 흙과 같다. 그렇죠? 겸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개선 장군, 그냥 온 인류의 그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재미있는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충청도 이발관에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 사람이 이발을 하러 왔어요. 자, 들어오자마자 이 충청도 이발사가 와시유. 자, 와시유. 그렇죠? 근데 이 미국 사람이 듣기에는요, what, see you. 당신 뭘 지금 봅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what see you.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앞에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밀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자고자 이발사가요, 그냥 바리깡을 가지고 밀기 시작하는데 이건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그날 빡빡이 돼가지고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아는 척할 때가 있고, 그렇죠? 일부러 모르는데 그렇게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자, 아는 척하다가 큰 코 다친다. 큰 코 다쳐. 그런데 왜 큰 코가 다칠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 이상하다. 큰 코 다친다. 왜 아는 척하면 큰 코 다친다. 예? 그렇게 저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잘난 사람이 코가 크다. 그렇다면 코가 커지는데 그 코가 이제 뭡니까? 다치기 쉽다. 그렇죠? 잘난 사람 코가 크잖아요. 근데 코가 큰 사람이 또 넘어지면 코가 또 깨지기도 쉽다. 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자, 은혜는 어디에서 은혜를 얻게 되는가? 물이 흐를 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낮은 곳. 자기가 높은 척, 아는 척, 다 가진 척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저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자, 은혜는요, 정말 더 이상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러한 뜻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시냇물이 갈급한 그러한 심령으로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그때 상황, 근동 그 옛 지방에 그러한 이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때의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을 합니다. 먼 사막을 걸을 때에 사슴을 데리고 간대요. 사슴. 왜냐하면 사슴이 물을 찾는 데의 명수라고 합니다. 물을 잘 찾는 데. 그래서 사슴을 데리고 긴 여행을 가는데 이제 사막 한복판에서 물이 없어요. 물을 찾게 사슴을 풀어줍니다. 그 사슴이 물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이리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찾고 이제 그곳으로 가는데 이 사슴이요, 그 물 찾는 그 장소 앞에서 그저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죽어버리게 되는 게 이것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물 가운데, 그 물 가운데는 뭐예요? 죽은 사슴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냇물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이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선사하게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 왜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주님은 그 오늘날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주님을 원치 않는다. 그렇죠? 뭔가 주님께서 능력으로 오시거나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물질로서,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된다. 뭔가 내게 도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내가 배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데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그거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그러한 모습에는 뭐예요? 전혀 그것이 와서 마음에 닿질 않아요. 네.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올라가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죠? 자,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아무리 뭐예요? 그러한 나귀 새끼로 그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해도 그것이 별로 우리와 상관이 없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겸손이라는 거, 낮아지는 거, 여러분, 약한데 강하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치아와 이 혀 중에서 뭐가 먼저 없어집니까? 이가 다 빠져도요, 끝까지 혀는 남아있어요. 부드러운 게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나운 짐승들, 옛날에 무슨 그 공룡들,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연약한 작은 그러한 동물들은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자,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덕목 중에 가장 최고의 덕목이 있다면 한 가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겸손이다. 겸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 겸손은 모든 덕목 중에 최고지만 이 겸손은 뭐예요? 모든 덕목을 감쌀 수 있는 이 뭐예요? 보자기다. 보자기. 그러니까 사랑도 뭐예요? 이 절제도 무슨 참음도 다 겸손이라는 이 뭐예요? 보자기 안에서 감싸질 때에 그것이 밖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착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다고 해서 비굴한 모습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 자, 겸손과 비굴이라는 용어를 한번 보세요. 자, 겸손은 뭐예요? humility. 비굴은 뭐예요? humiliation. 그렇죠? 좀 비슷하죠? 헷갈리죠? 그러시죠, 여러분? humility. humility는 겸손인데, humiliate 하면은 비굴이 돼요. 비굴. 그런데 원래는 라틴어 같은 언어예요. humilitas라는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이 겸손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스스로 내가 자진해서 그곳에 있으면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비굴이라는 것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그냥 억지로 수치스럽게 끌려서 그곳에 있게 되는 장소, 그것이 비굴이다. 비굴.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있어야 될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가서는 안 돼요. 그 선악과, 그걸 보면서 자꾸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꾸만 먹고 싶어요. 따먹고 싶어요. 자, 그런데 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이란 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쫓겨났어요. 교만한 천사가, 교만한 사람이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단. 악마가 됐어요. 그런데요, 겸손한 사람, 겸손하면요, 천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천사. 예. 그러니까 거지가 부자에게 굽신굽신해서 동양 한 푼 얻으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굴한 거예요. 자, 말단 사원이 사장에게 또 쩔쩔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합니다. 그건 겸손일까요? 비굴일까요? 비굴이에요. 또 이 두목, 깡패 두목이 있어요. 그런데 쫄자가, 부하가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또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리고 막 그냥 손만 비비고 있다. 그거는 비굴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이 거지에게 가서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건 겸손이에요. 겸손. 또 사장도 마찬가지. 사장도 말단 사원에게 가서 그 말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인격을 정말 존중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겸손이다. 겸손이에요. 조폭도 마찬가지예요. 깡패 두목이 말단 뭡니까? 부하에게 가서 잘 이게 그러다가 한 대 맞아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맞았다고 해서 막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부하를 그냥 막 때리는 게 그것이.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될 뿐이에요. 천사 12동 더 되는 그러한 이 천사를 풀어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로마 병정이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몰려온다 해도 한마디에 모든 군사를 다 물리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10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래서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겸손. 자, 뭡니까? 스스로 교만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높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더 좀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 사막을 걷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어떠한 세상 방법을 이제는 구할 힘도 없어요. 죽자사자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것이 겸손이다. 그런데 교만은 뭐예요?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 뭐 없어도 내가 스스로 뭐 모든 거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두려워한 게 있었어요. 모세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어요.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입구 앞에서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모세의 마음이 심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제 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 질까 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버리고 자기들끼리 자기의 어떠한 그 의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이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꼭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종려주의를 지키고 왜 고난의 주간을 또 지내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그러한 시간인가?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또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멍에를 너희들이 매라. 그러면 내가 힘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자, 여기서 볼 때에, 자, 여러분, 멍에의 이 앞에 부분은 내 멍에인데, 누구 멍에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 예수님은 멍에를 매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멍에를 맨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매느냐? 나를 위해서 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절대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멍에를 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주신다는 거는 뭐냐?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뭐예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도리어 대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오신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려 오셨다.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죄를 덮어주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예. 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잠깐의 실수가 있어요. 사람이란 다 실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완성품은 없어요. 완성되도록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만 홍수가 끝나고 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술을 좀 마셨어요.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 건 좋은데 완전히 벗었어요. 빨가벗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세 아들이 그것을 압니다. 셈과 야벳이 먼저 들어가서 가려줍니다. 덮어줍니다.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떠들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그러한 아주 망나니 짓을 합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해라, 축복을 줍니다. 함은 어떻게 됐어요?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를 심판했다, 노아를 저주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덮어주라. 형제의 죄를 덮어주고 형제의 수치를 덮어주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예요? 모든 죄인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네. 모든 사람이에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죄인도 의인도 이 모든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저 누추한 말부유에 그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분을, 그 예수님, 그 겸손하신 주님을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자. 그렇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겸손으로 오신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 이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작은 예수로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